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는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 뒤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7번째가 이것인데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일을 완전히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맡긴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맡김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믿음의 행동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 맡김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참된 맡김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맡기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티테마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파르티테마이. 이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물건을 옆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에 두기 위해서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전부를 맡기는 것을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쓰였어요. 첫째가 뭐냐면 돈이나 소중한 재산을 맡길 때 사용하고요. 둘째는 나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때 사용하는 용어지요. 그리고 셋째는 중요한 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때에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기지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은행에 돈을 맡깁니까? 아니면은 내 주머니나 집 서랍에 넣어두는 것보다 은행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절명해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곳, 그곳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의 가장 안전한 보호 안에 둔다고 하는 믿음의 선택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맡길까요?
여러분은 왜 은행에 물질을 맡기고 아니면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길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맡기지를 않겠지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맡기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믿기 때문에 모든 사명을, 모든 일을 끝마친 후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억지로 맡겨라 해서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억지로 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아니면 직장 동료가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왔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오시든 자발적으로 오시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맡기신 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맡긴 거예요. 이 성경의 원래 표현을 보게 되면은 그 행동은 자발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이 잘 표현되지가 않고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공부를 졸업하면은, 학교를 졸업하면은 직장을 준비하게 되지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얘기합니다. 살아남아야 하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선택을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결과를 내 손에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하는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한지 아십니까? 염려하는지 아셔요?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 강한 압박감이 우리로 하여금 잠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면서 자신도 맡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맡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언제 맡기냐 하면은 믿을 때예요. 그리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맡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아니에요.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맡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맡기고 남편은 아내에게 맡기지요. 그런데 아내가 믿을 수 없고 남편이 믿을 수 없으면 결코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김이라는 얘기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3번 크게 부르짖었어요. 첫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 속에서 그분은 크게 부르짖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로 시작이 되는데 가운데는 다르게 시작이 돼요. 자, 첫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처음에 아버지로 시작됩니다. 큰 십자가로 하는 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지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위험한 고비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고비예요. 믿음의 사람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모든 상황이 벗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신뢰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신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첫 글자가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고 마지막 말씀은 신뢰의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도 아버지였고 마지막에도 아버지입니다. 고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던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많은 문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말씀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할 때는 여보 당신으로 가지요. 그런데 싸움할 때 여보 당신으로 가지는 않겠지요. 이름을 부른다든가 아니면은 화를 표현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과 같은 깊은 고통을 경험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버림받은 같은 아픔을 실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장면은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변화입니다. 고통을 겪은 후에도 믿음은 무너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림받은 것과 같은 순간이 지난 후에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용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용어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가 있을 때 맡깁니다. 믿음이 있을 때 맡겨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맡겨야 할까요? 일부만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전부를 맡겨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뭐를 맡긴다고요? 내 영혼을. 이 용어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을 붙잡고만 있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맡김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맡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내 영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내 영혼이란 말은 단순히 숨쉬고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존재 전체를 지금 맡긴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한순간만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야 해요. 삶의 한 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체를 맡겨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맡겨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기쁠 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 좌절될 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직장을 맡기시다. 우리의 사업을 맡기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경제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도 맡겨야 되겠지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도 맡깁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얘기했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했는데 원래 성경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두 손에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은 아주 따뜻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한 손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두 손에 안기는 모습이지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부모는 두 손을 벌려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그가 갖고 있던 많은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다 사라지지요. 또 이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미닭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에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읍니다. 그 안에는 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안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손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한 손에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는 얘기가 뭐지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의 한 구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용어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다른 것에 맡기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운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세상의 힘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맡기지 않았어요. 은행에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일이 잘못될 때에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안에 참된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어머니 품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전부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맡김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 주일에 여러분의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맡긴다고 하는 용어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으셨고 그분에게 맡깁니다.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지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요, 자신에게 맡기는 그 예수님을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지요. 여러분,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혼자 붙잡고 있는 문제가 있는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내 인생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기쁨도 맡기고 눈물도 맡기고 성공도 맡기고 실패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 문장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어떤 분들은 여보,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길게요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보는 엄청난 분일 겁니다. 여러분, 그 여보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